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뜨겁게 몰입했던 순간들이 언제인가요? 게임에 몰두해서 밤을 샜거나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에서 함께 노래 부르며 열광했던 순간, 아니면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골을 넣을 때 온몸이 전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에는 그 어떤 불꽃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불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입니다.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이 불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께 아주 길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러 주시고 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비록 성전이 크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시각적 효과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선생님께서 정말 훌륭해 라고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실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학성기로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학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달은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칩니다. 소를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제사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거대한 축제이자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백성은 자기들의 장막에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즐겁고 기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밤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당신의 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메뚜기에게 토사물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잘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삶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 구절은 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 4가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돌이켜 그분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지은 성전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에게 큰 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고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불이 임한 후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집회에서 성령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붙잡고 일상 속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할 때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제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bove all, those who worship, those who see